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씀인데 헬라어에서 하나님은 데우스라고 그럽니다. 데우스. 자, 이 말을, 이 단어를 하나로 축약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요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요 테타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능력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에 대한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그리고 또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여호와라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는 어떤 신이다라는 이런 뜻과 같아요. 신이다. 신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딱 한 신을 지칭하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신이 바로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분 신, 그분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이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로 하면 그러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자, 이게 조금 좀 이상한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는 이다. 나는 나라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유명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세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힘과 대단한 분이고 어떤 큰 신인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신데 과연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십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당돌하게 하나님 명함 한 장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나서 명함 한 장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형식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돌립니다. 자, 말씀하신 분이시여,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 다 같이 나오자. 거기서 종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나가자. 근데 이 말씀을 어떤 큰 분이, 큰 신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나가라 하시니 우리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께서 나가라 하셨으니 우리 나갑시다 이러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극도로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이것이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사실대로 읽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자, 여기 모음입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을 읽었습니다. 자, 요 단어가 나오면은 요 단어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야, 요것이 얼마나 내려왔냐? 한 1000년 정도 내려왔어요. 1000년 정도. 자,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후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차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읽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학자들이 다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자, 우리 아도나이라고 읽었지 않았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됐을 것이다. 이거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모음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음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읽는 것이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 모음을 여기 갖다 붙여서 뭐라고 읽느냐? 이렇게 될 것은 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한글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호와로 읽어야 된다.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 여호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합의를 봐서 여호와라고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야외로 읽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외로 읽는 것이 옳다. 야외.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든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상징하면은 지칭하는 말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고 이거라도 상관없는데 이걸 서로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도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도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는 걸지 말아라. 성경에 있는 그분을 지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말씀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지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걸맞는 그 이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래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줘? 나는 그냥 나라니까. 나는 나야. 이거 외에 달리 설명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이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가장 좋은 이름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뒤에 붙는 어떤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명칭.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적 과정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아가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전능하다는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신 일, 이 천지 창조예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학문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시작점에 대해서 도무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조금 순서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바로 그 빛이 그대로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태양에서 오는 이 환한 것 이걸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태양이 창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환한 그 어떤 거, 빛의 그 개념, 빛의 그 성분, 자,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겠죠. 저도 확신 있게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떤 환한 개념, 환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물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셔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일째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이야기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자,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갑니다. 시간. 자,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이 없다면 시간 자체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까지 가는 요 공간만큼 내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면 시간이 없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또한 공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러므로 이때는 궁창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것,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지 아니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여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마음껏 오시고 마음껏 가시고 마음껏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불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변하니까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된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십니다. 자, 신기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육지하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한 가지를 더 만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식물들을 식물. 자, 공간이 없으면 육지, 바다 이것도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육지, 바다에서 또 식물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식물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게 순서대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4일째 된 날은 이제 궁창, 4일째 된 날은 이제 궁창 하늘을 채우십니다. 하늘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 이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해, 달, 별, 뭐 은하, 수많은 별. 이것을 그때 하늘에 빽빽하게 가득하게 채워놓으십니다. 만드십니다. 해, 달,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일째 되는 날은 땅과 바다에 이것을 또 채우십니다.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그때는 이제 식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식물을 이용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이때 하늘은 궁창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소가 움직이는 이 지역, 이 분야에 있는 이 대기권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새 종류를 만드십니다. 차례대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짐승을 만듭니다. 곤충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하십니다. 자, 그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었다.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가운데 그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을 섬기면 되겠는가? 논리적으로 이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이거 세상 만물을 즐기며 누리고 이걸 하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 밑에 있으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오히려 섬기면 되겠는가? 안 되죠. 이걸 주인으로 삼으면 되겠는가?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이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 지금도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뭐가 있다? 자, 우리 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보름 날 되면 여러분들 가서 빌고 첫날에 가서 소원성, 자, 이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해석될 일인가? 이거 보고 즐기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어서 되겠는가? 번지수가 달라도 한참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육지와 바다 갈라져라, 말씀 한마디로 다 이거. 자, 별이 있으라, 물고기 생겨라, 자, 하늘의 새, 각종 날아다니라. 자, 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자, 그런데 사람만 유독 말씀으로만 만들지 아니하셨다. 물론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만드는 것과 사람을 만드는 것하고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창조의 모든 과정하고 이 사람 창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인간 창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흙을 빚으십니다. 자, 흙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듯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흙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흙을 묻히시면서 이것을 직접 만드십니다. 다른 것은 있으라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인간만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흙을 묻히시면서 정성스럽게 다듬고 만드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무엇을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생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무엇이 하여튼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들이 창조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신 것만 해도 아주 귀한 건데, 정말 귀한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십니다. 영원불변하십니다. 자, 영원불변. 하나님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인간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영원불변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됐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센터가 된다. 하나님의 가장 포커스, 하나님께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도 바로 인간들이다. 인간들에게만 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자, 이 영원 불변한다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인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심,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음에 두 번째, 전지하신다. 전지하신다. 그럼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자, 여러분들은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것, 남이 듣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어떻게까지 아는 것인가? 이 세상과 관련해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시작의 끝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전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도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인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마음까지 다 읽으신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주 웅큼한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발 좀 정직하라. 왜냐하면 속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을 것이니까, 매만 더 맞게 될 것이니까, 화만 자초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이라도 이용하고 싶어서 웅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자, 뭐 이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원 불변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차피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원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영원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건너편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바뀌지도 아니하신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어떤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돌아간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천년이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천년 후가 오늘이고 한목에 그냥 돌아간다.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내가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데 동시에 이분과도 대화하면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저번에 하기도 내하고 1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과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일까?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틀 안에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이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초월하신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의 통제하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곳에서 계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늘 아래도 계신다. 어느 곳에서도 다 계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줄 압니다.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풍성.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람들처럼 김정은이가 전지전능하다 했을 때 북한 주민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괴로움 이름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좀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 긍휼 같은 사랑이나 긍휼이나 그런 같은 개념인데, 예, 긍휼은 여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긍휼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야단 맞아야 될 마땅한 이 상태에서도 야단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단을 좀 감해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랑하고 조금 다른 측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자,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세상 창조,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예?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이 지금 죽을 목숨이 되었다. 이 죽을 목숨을 구원해 주신다. 자, 이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또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긍휼하심. 여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야단 맞아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구원은 긍휼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의로 다스리심. 자, 이 공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공의라는 문제는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은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잘못한 것은 이만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만큼 잘못한 것은 이만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만큼 잘한 것은 이만큼 잘했다고 그러고, 이만큼 잘한 것은 이만큼 잘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특히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공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김정은이 말이 곧 공의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죽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살리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한 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인해서 억울한 심판, 억울한 판단, 심판,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절대로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절대로 잘못한 사람이 그 봐주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자, 반면에 또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건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이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한. 그래서 심판을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겁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때 이 억울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대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습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주님께 없다. 자, 이 심판은 전부 다 겁을 내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쓴 성도들은 이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잘했다는 칭찬받는 날이고 상급을 받는 날이기,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달에게는 완전히 고통의 날이죠. 죽는 날이 되죠. 죽는 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이 빨리 오는 것,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했을 때 두 부류로 확 갈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겠죠, 불신자들. 이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억울하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날은 좀 빨리 왔으면 좋은 날이라고 고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일. 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뭘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하시는 일이겠죠. 못 하시는 일이 없다. 안 하시는 일. 안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에서는 못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뭐를 못 하실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자, 왜 거짓말을 못 하실까요?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실까요? 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필요 없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없어져라 하면 아니 이거 없어지면 안 되지. 이제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없어져라 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고 하시지도 않는다. 이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약속을 어기신, 비슷한 말인데 이 약속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하시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의미 없이 또 따라다니다가 없어져가 흐릿하게 돼가지고 끝나버리고 이러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약속을 막 어기고 뭐 어쩌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책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게 지금 나한테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땡깡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기도의 근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동.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들은 하실 수가 없다. 자체가 불가능하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교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왜 이게 삼위일체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가?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와 되는 비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비가 없기 때문에. 이 비슷한 현상들이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비슷한 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은. 그러니까 이 한 분 이외에는 전부 다 뭐다? 귀신이 된다. 우상이 된다. 다른 신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된다. 자, 이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계시느냐 할 것,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할 것은 세 위로 계신다. 자,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나눠지지도 아니하고 그 특성이 서로 바뀌지도 아니하시고 틀리지도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이건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다. 자,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 성인 남자를 우리가 그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는 성인 남자 집에서는 한 남자예요. 한 남자인데 집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뭐 좋습니다. 자, 근데 그 회사에 가면 뭐가 됩니까? 회사에 가면 뭐 과장이라고 합시다. 부장으로 할까요? 우리 천 부장님 계시니까 부장으로 할까요? 자, 회사에 가면 하여튼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버스 안에서는 버스 안에서는 뭐가 됩니까? 손님. 네? 아저씨가 됩니다. 아저씨. 뭐 아저씨가 되고 뭐 다른 것도 좋고 뭐. 네. 자, 그러니까 한 남자인데 여기서는 아버지도 되고 과장도 되고 아저씨도 된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이 세 위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틀리는 개념일까요? 예? 예, 어떻게 틀릴까요? 존재, 형식체가 달라. 이게 자체가 이 설명 자체가 안 된다, 안 맞다. 자, 왜 결정적으로 왜 안 맞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이 한 남자잖아요. 한 남자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예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이 성경에서 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이 뜻은 이 한 남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과장으로 동시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과장으로 동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동시에 아저씨로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이 역할, 여기 가서 이 역할하고 여기 가서 역할만 바뀌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계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같이 함께 해주신, 성령께서는 그 땅에 오신 예수님께 동행해 주셨다. 자, 따로 계신 거야. 따로. 그리고 예수님 지금 현재는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 예,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따로 다 존재하시고 따로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다. 단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 더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될 것이다. 단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알고 가면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런 현상대로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신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분께 같이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특징은 달라.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이 조금씩 설명을 하자면 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계획을 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도 실천을 하십니다. 실행을 하십니다. 와서 빛이 있으라. 누가 이거 하셨겠어요?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빛이 있으라 누가 하셨을게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신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 이거는 직접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모든 창조하신 이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은 조금 더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구별해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좀 나누어질 수도 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구원 이루으십니다. 자,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이루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완성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된 일들을 하신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